요한복음 7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변화.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 변화, 영광,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태와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요즘도 협박범들이 있고, 뭐뭐 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가끔 가다가 매년 1명 정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내가 대통령 당신 죽이겠다, 이런 통보나 이런 것을 고지하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래서 죽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상당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왜 내가 어려운데 나는 수혜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정권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협박, 살해 협박,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살해 협박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 협박은 근자에 가끔 있습니다.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데 스토커처럼 자꾸 따라붙다가 그 협박 문자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외에도 사업을 하다가도 헝클어진 관계가 되어질 때 이렇게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위협을 당해본 경험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섬찟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 누가 협박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은 언어로서의 협박, 문자로서의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이 모살, 살해에 대한 그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음을 누구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도 느끼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조심해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를 피해서 갈릴리 쪽에서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도대체 이 협박을 받는 생애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기를 바라십니까? 특별히 나이가 젊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욕 안 먹고, 한 번도 고난 안 당하고, 한 번도 위협 없고, 위험한 일도 없는 매끈하고 준수하고 평안하고 화려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또 현재의 나이를 기준으로 남은 생애가 또한 그렇게 매끈하고 안정되고 화려하고 풍성한 삶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하고 그리고 무사태평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라면 더욱더 지상에 한번 오셔서 더 존귀히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이 그 권위 아래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평범치 않은 출발하셨습니다. 일단 태어난 것이 최소한 안방에서 태어나야, 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러한 안정된 시설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아니면 제대로 된 온돌방에서라도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육관에서. 말구육관. 옛날에 말구육관이나 소구육관은 대부분 뭐랑 연결되어 있었죠? 또 아궁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방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구육관에 있는 그 말똥이라든지 또 지푸라기라든지 또 나무 같은 거 쌓아놓았다가 어디에도 집어넣고 아궁이에도 집어넣고, 또 밥하려고 쌀뜨물 같은 거 하다가 또 음식물 찌꺼기 나오면 누구한테 바로 주고? 말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곳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출생만큼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비천하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환경이 이렇게 나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제 교육을 잘 받으면서 제대로 된 정식 교육기관에서 준수하게 교육적 혜택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배웠습니까?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목수의 일을 배워서 나무집 나르고, 여러분 목수가 처음부터 기술 테크닉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딱 나무를 보는 순간 가구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 만드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뭐부터 합니까? 나무를 배우고, 배워온 나무를 날르고, 어떤 때는 끈으로 묶어서 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나무는 지게로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공소까지 가져오는 일을 누가 손수하시는 거죠? 어린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목수들이 제대로 기술을 발휘해서 가구를 짜고 목재를 다듬는 방법을, 그 스킬을, 테크닉을 어린 예수도 소년 예수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대 되어서 그때서 제대로 된 목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도 허다한 직업 가운데, 수백여 종의 직업 가운데 목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직업 가운데 그렇게 상위권 직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낮은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공을 한다는 것이 다 다듬고 나면 또 쓰레기 청소도 해야죠. 나무 대패바부터 껍질부터 그 다음에 가지 쳐놓은 것부터, 이거는 또 다 누가 갖다 버려야 할 몫이죠? 바로 어린 예수가 해야 할 몫입니다. 베테랑 목수, 진짜 기술자들이 그거 안 하죠. 기술자들은 그냥 시킵니다. 이른바 시다와 같은 어린 예수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땀 뻘뻘 흘리면서, 왜냐하면 중동 땅은 굉장히 더운 땅이죠. 요즘 6월, 7월, 8월 되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땀이 좀 흐르고 등에도 땀이 흥건히 고이죠. 속내기가 젖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로 접어들면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7월, 8월에 한번 시원한 장소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은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계절로 접어드는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름도 더운데 중동 땅은 이거보다 10도, 20도 이상 더 덥죠. 50도, 60도 막 올라가는 열사의 대지, 열사의 태양열이 뜨겁게 내려지는 그러한 곳에서 이 나무 토막, 다 작업 끝난 것들 갖다 버리는 일도 어려운 것입니다. 일어나면은 그 소재들, 재료들 실어 날리는 것부터가 일이고, 끝나면은 갖다 버리는 것도 일이고, 하루 종일 써서 견습 사원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나긴 10대, 20대를 보낸 것이죠. 출발도 화려하게 출발하지 못했고, 청소년기나 청년기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로 접어들었던 30세부터도 예수님은 좋은 집에서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많았다, 머리둘 곳이 없었다. 머리둘 곳이 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집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옷장도 없었을 것이고 동시에 옷을 걸어 놓을 만한 많은 옷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벌로 옷 하나 어떻게 구해서 낙타 가죽으로 만들었던 대충 꾸맨 옷 하나 또는 어떤 세마포 비슷한 그러한 거 하나 입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처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거나 하루에도 두세 번 갈아입거나 일주일에 몇 번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 하나 걸치고 아마 평생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은 초지일관 30세 때 입었던 그 옷 단벌로 33세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계속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복장이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발도 요즘 우리는 신발이 여러 가지 문양의 여러 가지 또 제조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신발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두꺼운 거, 얇은 거, 시원한 거 또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샌들 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딱 한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관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미하며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알았는데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고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누명을 씌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침투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난해한 것들이 나오니까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의 왕,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침투했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모함도 받기도 하고 이러할 때 예수님 속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롭게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보기도 하고 선의 일로 일을 했는데 평가는 악의적으로 또는 오해되고 전도되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속으로 많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중심과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평가를 할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그 생애가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왕자처럼 또는 그 영광스러운 고관 백작처럼 살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삶과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이해란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지금처럼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지금처럼 살려고 어릴 때부터 설계했습니까? 청소년 때 꿈 많았던 시절 지금처럼 내 생애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출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은 더 안정되고 더 풍성하고 더 고급하고 품격 있고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러한 것을 희망하며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인간관계든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역이든 일이든 업무든 만만치 않고 파란만장하며 예상 밖으로 파격이 많은 것이, 역설도 많고 파격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충격적으로 그것 이외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와 변수가 많은 상황에 의해서도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거짓말, 원치 않는 분노,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실감과 좌절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어지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파손과 단절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옵니다. 내가 아는 죄도 생기고 남들이 아는 죄도 생기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죄도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상도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죄성까지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버겁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혼자서 생활을 하시는, 자녀들은 참 잘 되었는데 혼자서 생활하시는 그 노부부나 독거노인 가운데서 자살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가 어느 나라로 손꼽힐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세계 7위에 부강한 국가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세계를 선도해가는, 또 군사적으로나 세계의 탑 클래스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나라 가운데서 탑 클래스가 아니라 전 세계 400나라 중에서도 손가락에 들 만큼의, 손가락 피면은 들어올 만큼 5위, 6위, 7위 하는 분야,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1, 2위를 막 앞다투고 있는 그러한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또 노인 자살률은 급속도로 빨라져 가고 또 인기 스타들의 자살률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 사업으로도 부강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강하고 연예계에서도 부강하고 가수로도 탤런트도 부강하고 명성이 있다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 병명은 우울증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도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렇게 한번 명성 있는 유명한 탤런트가 되어보고 싶기도 하고 유명한 가수가 되어보기도 싶고 유명한 그룹의 회장, 경영이 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꿈꾸는데 그 찰나 이 사람들은 자살하고 생애를 조기 마감한 경우가 어디에 특히 많다? 대한민국에 특히 많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도시의 노인과 지방의 시골의 노인 중에서 어느 지역이 더 많다 그러죠? 1번 도시, 2번 저 시골. 1번 도시, 아주 화려한 도시, 2번 중도시, 3번 소도시, 4번 저 오지 같은 시골. 문제가 좀 어려워졌죠. 도시와 시골일 때는 그래도 한번 둘 중에 하나 동전 던져서 골라볼 수 있었는데 1, 2, 3, 4라면 더 어려워지죠. 어디? 도시. 대부분 도시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답은 시골이랍니다. 시골. 역시 저 천재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정답자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소외감과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은 옛날 시골과 달라서 정이 없대요. 우리 백석 지역만 하더라도 이웃과 별로 같은 단독주택에 살아도, 전원주택에 살아도 옆집과 잘 교류를 안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아파트촌은 옆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도시에는 뭐가 잘 되어 있냐면은 경로당도 잘 되어 있고 문화센터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어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적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방문 요양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나올 수 있고, 본인들도 공원에 가면은 조금씩,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어디 지하철도 무임승차해서 가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은 그 교류가 가능한데, 시골은 운전하기도 어렵고 버스 한번 기다리려면은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지역들도 있고, 옛날처럼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엄습해 오면서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또 대도시에 가서 잘 된 아들, 딸들은 추석이나 구정에는 한번 방문할까 말까 하고, 계속 소식이 잘 들려지지 않고, 나는 건강도 나쁘고, 또 옛날처럼 청명하지도 않고, 몸 상태가 나빠도 연로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앓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이웃도 마실 가도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사하고 빈집들 있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젠 논과 밭에 가서 일하는 이 체력도 되지 않고, 이러할 때 지루함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제일 많은 약이 무슨 약이 있죠?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농약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시골에는 나무들이 많죠. 나무라든지, 또 조금만 산에 올라가면 절벽도 많고, 그래서 또는 다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 자녀들 보고 싶은데 연락도 없고, 이번 추석은 뭐 그렇게 바빴는지 차 막힌다고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오고, 2년째 얼굴도 못 봤다, 이러면서 기억도 희미해지면서 삶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인생이 허무해진다. 그래서 아사하는 경우도, 시금을 전폐하고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늘어가는 것이 이 시골의 노인들의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고 이런 것이죠.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열심히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빨리 돈을 벌어서 땀 흘려서 일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이 더 그런 위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가보려고 교회로 가면 사람도 모이고 했는데, 요즘은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조금씩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시골 교회는 대부분 텅 비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해서 시골이고 어디고 오지고, 서너 명 또 서너 가고 있는 데에도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 전도사님들도 보면은 뭘 가지고 진로 선택을 하냐면, 그 교회에서 월급 사례를 얼마를 주는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났는데 어디가 사례를 제일 많이 줄까로 결정하지, 그 교회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로 결정하지 않는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할 말은 있다고 그러죠. 저희들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연로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만 자녀 교육도 되고 이것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또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아쉬운 것은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막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절망감, 희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밝은 빛이 있고 또 나갈 목표가 있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만 뭔가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인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에 관한 이 소망만 불탄다면 끝까지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푸르른 자연에서 그야말로 고독하지만 영성적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은 청소년들도, 연예인들도, 그리고 경제인들도, 정치가들도, 노년들도 같이 이 위기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고비를 누가 이해하는가? 인간의 한계를 누가 이해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아뢰기만 하면, 언제든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잘 이해하시고 선이해가 뛰어나신 예수님의 선험적인 지상생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뇌가 많은, 갈등이 많은 생활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고초와 고민을 친히 배고픔도 굶주림도 추위도 더위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배신과 갈등도 다 체험해 보았고 위협과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비난과 모욕과 모함을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데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혜택이자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은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은 굉장한 가능성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새롭게 세웠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도시에 거하든 농촌에 거하든 섬에 거하든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정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후에 3일 만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환경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시대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셨고 이 핵심적인 가치와 목표 안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 통로를 열어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죽는 것, 이것도 변화이죠. 태어났는데 죽었다. 그 변화가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죽었던 그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희망을 갖고 좋아하는 계절이 있죠. 대체적으로 겨울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요즘같이 심하게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선호하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물론 아이스 링크에서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스키를 타는 분들은 겨울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 스키장 운영하는 분들은 어느 계절을 선호할까요? 겨울 선호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적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0.001%도 안 되고, 뭐 한 1, 2% 되겠죠.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 98% 정도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면 너무 추웠던 계절이 벗어나는 지점인 봄을 좋아합니다. 요즘 황사가 있어서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황사만 없다면 봄 3, 4, 5 지금도 6월 중순인데 봄의 마지막 자락이죠. 여름으로 들어가고 봄이 끝나는 이 시점,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그러다 7월, 8월, 9월은 또 엄청나게 덥습니다. 올해처럼 이제 전기료 인상도 예상되거나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켜기에는 너무 덥고 키자니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은 예상되고 그런 애매한 계절이 여름인데 이런 때는 휴가 같은 거 한번 안 다녀오면 또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 계절입니다. 그러다가 9월, 10월 중순까지가 엄청 좋은데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하늘, 가을 하늘 공활한데 아주 맑고 높은데 그리고 넓은데 그런데 이 가을이 짧습니다. 단풍 치고 찬비 한번 내리면 바로 또 11월부터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새봄이 되면은 추운 겨울 이후에 새봄이 되면 너무 좋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기후 환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떨어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눈을 평생 볼 수 없는 나라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변화가 좋죠. 소설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연극을 봐도 변화 없이 밋밋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나 스포츠도 변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요. 가끔 역전승도 나오고 변화 있어야 재미가 있고요.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만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뻔한 스토리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보기엔 너무 지루하죠. 드라마처럼 1회, 2회 연속돼서 한 20회, 30회까지 되는 이런 드라마가 극적인 반전의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은 한두 번 보다가 그냥 끌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감각을 깨워주고 흥미와 재미로 또 몰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변화 중에서도 많은 변화들, 우리가 그 나비의 탈피를 이야기했고 곤충들의 그 비상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다? 죽는 자가 사는 변화가 역대의 모든 변화와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극적 드라마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극적 드라마의 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반전,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도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관된 레이스,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사는 생애를 소망하면서 갈 때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고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낭망하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변수나 또는 비극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부터 말미암은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불굴의 진정한 불사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사조라는 새를 아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불사조가 뭐죠? 피닉스라고 합니다. 피닉스. 피닉스라는 새는, 불사조라는 새는 어떠한 새이죠? 장작불에 들어가서 불사조 집어넣으면은 다 이렇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꺼질 때쯤에 다시 한 마리가 탁 그 부활하듯이 솟아나면서 날아가는, 더 예쁜 모습으로 날아가는 것을 피닉스, 불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가, 실제적인 불사조가 이 새가 아니라, 이 불사조는 인도네시아 섬, 깊은 섬에, 오지섬에 가면 볼 수 있는 새인데 실제로 불사조는 아니고 너무 예쁜 새입니다. 극락새처럼. 극락조라는 새 아시나요? 극락조가 사는 섬이 있죠. 어느 나라에 있는 섬이에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원시림에 가면 극락조가 실제로 삽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진정한 불사조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자. 사도신경에 나오죠. 살아서 예수 믿는 자, 그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실제로 불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만 가지고 살면 되죠? 무엇만 가지고 살면 되죠?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존재를 한없이 키워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존재는 전부 시시한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코와 눈과 귀가 식별이 안 되고 뭘로 보일까요? 그냥 흰색과 황색으로 한 물체가 있다, 이 정도만 보이지 눈, 코, 입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이 눈, 코, 입이 있다고 뭐라고 했어요? 믿고 있어요. 전 믿고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30cm에 있는 이 글자들도 안 보이고 또 멀리 있는 여러분도 안 보입니다. 근시도 아니고 먼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김예지라는 국회의원이 저보다 더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음악으로,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점자로 연설을 한 30분 했죠. 장관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도 하는데 너무 순수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장관과 이 국무위원들을 상대하면서 소외된 또 장애우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다 그 연설이 마쳤을 때, 질의응답이 끝났을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받고 퇴장한 국회의원이 김혜지 의원입니다. 그 누구처럼 생겼냐고요? 외모는 누구처럼 생겼냐면 눈이 좀 큰데 그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그 드라마에 우영우라고 있었죠.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근데 우영우와 거의 똑같은 표정,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목소리, 낭낭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김예지 치면은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끝 맺는 말을 하면서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맺었죠. 코이라는 물고기는 특성상 좁은 수족관에다가 어항에다 키우면 딱 10cm까지만 큰대요. 5cm에서 10cm까지 더 이상 안 큰답니다. 그런데 조금 큰 수족관에다 풀어놓으면 3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30cm까지. 똑같은 건데. 그런데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1m 이상 큰다고 합니다. 1m 이상까지 큰대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은 어항에 갇힌, 고정관념에 갇힌,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갇힌 좁은 세계관 안에서 10cm 이상 크지 못하는 내 내면 세계관, 저 세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존재로 시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다, 성공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 저 다음 세상을 볼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항 안에 갇힌 코이처럼 너무 작은 아주 소인배로서의 자기 생애를 가지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족관에 가면은 뭐죠? 수족관에 가면 30cm까지 큰다고 하죠. 그건 뭐죠? 조금 더 약간의 초기신앙, 연인신앙을 가지고 30cm까지 내 내면 세계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면은 30cm까지는 클 수 있다. 그런데 강물처럼 어항도 아니고 수족관도 나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장되어진 영적인 강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물에 내 존재를 맡기면 1m까지 클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을 영적 거장으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사람들로 여러분이 인정되고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 위에서, 믿음의 강물 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의 인생 강물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큰 존재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존재도 변화되고 상급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풍성한 그 교제, 그 허다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천사들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지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선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